신명기 24장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살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첫 번째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혼과 또 재혼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죠. 남자가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랬을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또 합니다. 구약의 여자 같다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면에서는 동등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왜 신약에서는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이혼을 하라 그러나? 구약에서는 남자한테 모든 그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소유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인이라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죠. 따지고 보면 그런 관계, 주종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으면은 여자를 참 학대를 할 겁니다. 정말 죽도록 학대를 해서 못 견뎌서 나가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에 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미움이 생기면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을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서로한테 불행이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그저 남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병 걸려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학대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 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던 아내가 그 남자가 죽거나 해서 다시 또 이 마음이 남자가 바뀌었다. 본남 옛날 남편이. 그럼 다시 결합하는 거 이거는 왜 말겠냐? 이거는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면 원 남편이 그때 자기 감정으로 그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싫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있고 아주 대판 싸우고 그러면은 정말 다시는 보기도 싫고 그런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놀란 건데 어릴 때 저희 집에 부모는 한 번도 소리내가 싸우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막 그렇게 남들 보기에 막 뜨겁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야기도 많고 다정다감하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은 그게 남자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사는 게 또 가정인 줄 알고 그렇게 어머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이었죠. 두 분 사이는 뭐 우리가 다 자세히 두 분만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한 그런 것 없이 그래 살아가신대요. 그 시내 저희가 시골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에 가까운데 학교 가까운데 나와야 되겠다 해서 도시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에 집을 사서 거기 사는데 그래 집에 아래채를 세를 넣었습니다. 세를 놨는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그 내려온 사람들
부부가 서울 사람인데 두 분이 좋을 때는 좋은데 싸울 때는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이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 여성분도 덩치가 아주 좋아요. 남자분은 좀 호리호리하고 좀 그런데 여자분은 덩치가 아주 뭐 한 2배 정도 될 뿐이 그런 아주 덩치 좋은데 두 분이 싸우면 같이 치고받고 싸워요. 결국은 남자분이 이기는데 나중에 비명소리 들리고 나중답고 그냥 여성분이 고함을 지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멍이 시퍼러 이제 눈도 뭐 멍이 시퍼러 들였고 뭐 그런 한동안 이제 좀 보기 좀 창피하죠. 그래서 수돗물에 나와서 뭐 씻고 할 때도 그냥 참 눈치를 보고 뭐 좀 그런데 그렇게 패고 싸우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이가 정말 우리 옆에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밋밋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그 부부 사이하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극과 극인 겁니다. 완전 뭐 치고 받고까지 영 뭐 짝날 것처럼 그릇까지 갔다가 다시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부부간에 부르는 그 소리조차 얼마나 그냥 다정다감하게 모든 그 정이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꿀이 뚝뚝 흐를 정도로 그래 또 그냥 언제 싸웠냐 싶게 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냅니다. 그걸 보고 부부간에는 이럴 수도 있구나. 감정이 극에 치달을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부부간에 다시 그 사람의 장점이나 또 옛날 사랑이 부부간에는 또 쉽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 미워한다. 도무지 나는 이 사람과 살 수 없어. 그런 극한 그런 감정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그건 언제 그러냐 싶게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래 한 거지. 정말 이혼을 해라고 그냥 자유롭게 라이선스를 준 그런 것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을 해석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스피릿 정신은 이혼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케어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혼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규정들이 또 있는데 아내를 맞이나 하면은 1년간 군대도 보내지 말라는, 전쟁에 나서 싸우고 했다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결혼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간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혹은 또 유랑하는 사람들 있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지키며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땅에 살 때 이게 특별히 그 이웃들을 배려할 때 좀 없어서 끌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지 말고 또 밖에 전당물을 갖다 주면 밖에서 그걸 받으라는 거죠. 근데 아예 한쪽의 율법의 다른 쪽에는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옷을 그냥 전당 잡아가지고 밤에도 춥게 막 그렇게 자고 하는 그런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해질 때는 반드시 이 전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죠. 형제 사이에는
이 전당포를 잡고 돈을 불려주고 하는 이 자체를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고 갚으면은 좋고 안 갚으면은 뭐 그것도 형제한테 그냥 베풀어 준 거니까.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 간에 돈거래 같은 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돈거래를 한다면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냥 드리고 그리고 뭐를 이자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빌려주고는 안 갚나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죠. 또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이런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벌은 그걸 갖고 가서 양식을 사서 또 그날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세경을 늦게 안 줘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죄는 각기 자기가 아버지 죄는 아버지, 자식이 죄는 자식이 죄가 질 거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17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납지 말라. 이 말은 전부 다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고아가 됐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참 과부가 되었다. 이 과부는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들은 거지 아닌 거지죠. 이런 사람들.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케어를 해라는 겁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이 밭에 곡식 같은 걸 뜰 때도 보면은 뭐 한 단 곡식단을 그냥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다든지 그럴 때 또 혹은 그 뒷이삭 그런 거 줍지 말라는 추수하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남은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부 다 그걸 다 그냥 훌줄이 다 떨어가지고 오지 말라는 남겨놓는 만큼 그 나누는 거죠. 남겨놓으면 그건 나누는 거예요. 자기 밭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밭에 좀 남겨놓은 그걸 갖고 또 그 남은 밭에 추수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녁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에 가서 그 이삭을 훑습니다. 뭐 낫을 갖고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게 아니고 이 보통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고랑이 있으면은 고랑 그 사이로 둔이 있어가지고 그게 곡식들이 이래 또 자라고 하죠. 벼나 또 보리 같은 건 그런 거 나락은 즉 쌀은 이제 쌀이 나는 나락이죠. 이 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리는 그 둔덕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울로 보리가 이래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는데 여러분 보면 그 둔이 이렇게 한 20cm, 30cm 이렇게 폭이 있으면은 그걸 전부 다 추수해 맑게 추수하지 않고 약간 길이로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또 추수를 합니다. 정말 흉년이 와서 그럴 때는 다 거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일부러 남겨놔요. 빨리빨리 좀 추수를 하고. 그리고 뒤에 남은 거는 좀 없는 사람 와가 훑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양식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훑으면은 몇 대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전체에. 그리고 포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리브를 딸 때도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하고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포도도 이건 양식입니다. 이것도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하고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올리브가 이게 양식이냐? 예, 중동에 가면 올리브가 아주 훌륭한 양식입니다. 저번에 선교여행을 갔더니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이 보니까 그냥 일반 쌀이죠. 그 쌀에 그 알람이라 그럽니까? 부석부석한 끈기 없는 그런 그 쌀하고 거기다 나오는 것이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소금에 절여 가지고 그 두 가지 그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개밥이라 부르더라고요. 개밥. 그래서 그 터키 가서 그 개밥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 올리브가 쌀이 양식이 있다면 옆에 그 올리브를 짠 올리브를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올리브가 그렇게 훌륭한 영양식인 줄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그걸 많이 먹습니다. 이 올리브,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포도는 그 당시 여러분 한 송이를 갖고 두 사람이 지게에 졌을 만큼, 아니 지게가 아니라 이 짝대기 걸고 이래 왔을 만큼 포도 한 송이가 아마 지금은 상상 못할 어떤 여기에 큰 복숭 하나만큼 그렇게 아마 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양식이 되죠. 말리면은 이건 겨울에도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물이 안 좋은 그런 데서는 이게 짤면은 포도주가 되죠. 드링크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그 사이에 같이 사는 사람들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 정신이에요. 같이 그 사회 가운데 살할 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필요한 것을 섬겨주고 또 알도록 길에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이 배려하는 것. 누가 와서 그걸 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와가 따도 내가 이 사람한테서 뭐 했다 하고 그 사람한테 얼굴을 나타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누가 와 따든 필요한 사람 와서 따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 이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돈이 많으면 나도 하나님 돈을 많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가운데 이런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되려면은 모든 게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는 만큼 우린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건 액세서리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시고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나한테 주신 것 여기서부터 나누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한하게 이 나누는 거는 제한돼요, 손이. 그래서 없을 때부터 그냥 11조를 하고 없을 때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을 때 이렇게 훈련되어지면은 나중에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쉬워집니다. 없을 때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축복을 하나님 많이 주셔도 나눈 것의 손은 여전히 옛날 없을 때와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나누는 손,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없을 때는 여러분 이래 나누려면 11조 내려고 해도 정말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그런 각오 아니면 절대 11조 할 수 없어요. 없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있을 때에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나 자신을 그냥 터뜨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자세, 물질에 대한 그 자세가 계속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 이게 물질 등환을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있을 때는 절대 안 터뜨려져요. 이건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보면서 경험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신데 그때 물질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재물이 축복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람 그 손은 오그라들어 있지 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 사는 우리는 내가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이제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을 하도록 주님한테 온전히 드려진 그런 상태로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성히를 부어주시면 그만큼 일에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그만큼 더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온 천하가 주님 것인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도 역시 이 사랑의 법이고 긍휼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정신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걸 붙드시고 오늘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시며 그게 나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버려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일단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 됐을 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십자가로 보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하신 주님. 그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껏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그것이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